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16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에 가장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험이죠. 내가 10년을 믿었든 20년을 믿었든 30년을 믿었든 믿은 연수에 상관이 없이 이 한번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 첫사랑부터 그 이전까지의 그 바로 시험 들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들에 쌓아놓은 모든 신앙의 탑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예, 이해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탑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 쌓아놓은 신앙이 이 시험이 드는 순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험 든 사람은 자기가 시험에 든지를 몰라요. 남은 아는데 자기가 시험에 든지 전혀 몰라요. 왜 모르냐? 이것이 고등 사기꾼인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이 짓인데, 시험에 든 사람이 왜 시험 든 거를 모르냐 하면 교회를 꼬박꼬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시간에 빠짐이 없이 결석 없이 지각도 안 하고 언제나 누가 보든지 누가 인정을 하든지 전부 그 사람을 보면 정말 믿음 좋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보든 내가 보든 전혀 시험에 들지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을 건드리면 그때 소가지가 나오고 마음속에 진심이 나오기 시작하고 혈기가 나오고 악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것이 시험 든 사람은 누구만 아느냐? 마귀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이것을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 있지 못하면 내가 시험에 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이거를 여러분 이 말 하나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잘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시험을 당했는데 이기는 자가 아니고 당하기 전에 이미 참아내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속에서 시험이 드는데 참는 게 아니고 시험이 오는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 안에 절대로 시험을 받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아내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험 안에 빠져서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을 참는 사람한테 복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험이 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참아내고 이것을 이겨내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의 참는 자는.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시험이 올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시험이 오겠지 하고 탁탁탁탁 막아내는 사람. 뭘로? 믿음으로 막아내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시험을 참는 것, 시험을 이기는 것에 너 잘했다. 그래 네가 잘하는 거구나 라고 주께서 인정을 하신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 12절을 정확히 정리를 하자면, 시험이 오는 것을 막아내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들면
시험이 들면 지금까지 얼만큼 믿었든지 그 믿음이 얼만큼 대단했는지 다 무너진다고. 이만큼 시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 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나눠볼 거예요.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시험당한 사람들의 그 행태나 모습이나 말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유독 여기는 13절에 이거 딱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세세하게 다 적으실 수가 없으셔서 그랬는지 혹은 이 정도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셨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한 것은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왜냐? 시험이 오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도 참 맞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잘못하신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신 것도 전혀 없는데 왜 내가 문제만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을 뭐 우리 주여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여 뭐 이러다가 뭐 일만 생기면 왜 하나님을 볶아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지금 20년을 믿었는데 왜 나이가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또 고난을 허락하시나이까. 주여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게 보여주소서. 나의 이 고통을 가지고 주소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아니 왜 하나님한테 그래요? 왜 하나님한테? 이거를요 객관성을 갖고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움이 지금 혹시 누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제3자 입장에서 하얀 종이를 책상에 딱 꺼내놓고 한번 적어보세요.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됐는지 왜 시작됐는지 한번 적어 내려가 보세요. 볼펜으로 차분하게. 그럼 뭐 내가 글쎄 재작년 때부터 이게 좀 어려움이 시작되기 시작했지. 그럼 재작년 때 예를 들어서 재작년 때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내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오고 정말 깨어 있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랐는지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는 내가 잘하고 있었는지 인색하지 않았는지 이런 수많은 영들의 문제를 쭉쭉쭉 확인하다 보면 아 내가 이때 예배를 좀 빠졌구나. 예배 한두 번 빠진 게 여러분 그냥 뭐 하찮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건요 잘하는 거 칭찬받을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지옥에서 끄집어내 주신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잘하는 건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이 반석 같은 이 예배 생활을 안 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당신 돈 필요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릴래요. 이거 아니에요. 아이 나가 언제 그런 식으로 또 내가 교회를 안 갔어. 그냥 그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랬지.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무슨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핑계? 일? 자녀? 부모? 형제? 무슨 핑계예요? 아니 그럼 그루터기님은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예배는 드립니까? 아니 돌아가시고 나면 어차피 장사할 일을 예배가 먼저 아니에요? 왜 도대체 사람의 일하고 예배를 결부를 시키죠? 이건 따로예요. 따로. 아니 예배 드리고 1시간 늦게 오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세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런 인정, 애정, 감정이 사람의 모든 이 시험을 가지고 날 수밖에 없는 마귀가 이걸 갖다가 가지고 걸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너희가 예배랑 겹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왜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어려우니까 해결해달라고? 무슨 하나님이 해결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문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내가 급할 때만 주님 찾고 급할 때만 이러다가 정말 급한 시험이 와버리니까 이거를 이겨낼 힘도 없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도의 능력도 없으니까 기도해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권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미 시험에 빠진 다음에 기도하려니 기도도 안 되고. 되겠어요? 시험에 빠진 사람이 기도가 돼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끊어져 버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가 아니라 네가 지금 누구한테 대고 기도를 하냐? 누구한테 제가 11조를 내고 뭐 일에 한 번씩 뭐를 했고 내가 저 사람들 같이 하냐고 구제를 했고.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예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가 수요일에 예배를 드렸고요, 금요일날 예배를 드렸나이다, 또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렸고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고 간간히 새벽 예배도 드렸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헌금을 드렸나이다. 내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처럼 하지 않냐고 저는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할까요? 주여 내가 오늘 숨을 쉬었나이다. 주여 배고파서 밥을 먹었나이다. 주여 추워서 옷을 입었나이다. 이게 기도입니까? 그럼 그거 누가 줬어요? 공기, 밥, 옷 누가 줬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이따구로 하니까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네 기도를 무엇이 기도인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네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지에 대한 대상을 정확히 겨냥하라. 그리고 말씀하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너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냐?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냐? 너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의 관계가 되냐? 이거를 물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하신데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했느냐 네가. 그렇죠? 예전에 주기도문 그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다. 그리고 나라임 없이며 너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네 마음속에 가지고 사느냐? 그러면 어찌 시험이 왔느냐 너한테. 그렇잖아요. 나라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돼 있느냐,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 나한테 먼저 회개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라. 너희들이 나한테 헌금할 것이 있고 헌물할 것이 있다가 나한테 헌금을 하다가 너희 형제와 혹은 너희 뭐 아는 사람들과 불목한 것이 있으면 거기다 놓고, 헌금을 거기다 놓고 가서 그들과 화목하고 온 다음에 그들과 다 풀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드려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너희들끼리에 막힌 것이 없는 다음에 와서 나한테 죄의 용서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간의 사랑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사랑 달라고 하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을 누가 줍니까? 악이 가지고 오죠. 마귀가 갖고 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이 말이야. 다만. 다른 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했던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라가 임하였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받는다고 한다면 진정 이 삶이 이루어졌을 때 일용할 양식이나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다만 악에서는 구해 주시옵소서. 악에서만큼은. 왜? 시험을 당하면 아버지와 내가 끊어져 버리니까. 축복이 끊어지는 건 고사하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기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듣는 분이 없는데, 응답을 하실 분이 없는데 기도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습관적으로 좋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만 오면 자.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자. 분명히 그 전날 잠도 많이 잤고 뭐 컨디션 좋은데,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야고보서 1장 이때부터 자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깨. 말씀 끝나면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혹은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아, 내 영에 지금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구나, 어떤 이런, 아, 이거 지금 큰일이구나 라고 하는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졸리면 아, 자야지, 그래, 교회 와서 자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어. 아무리 집에서 예배 안 드리고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면 내 영이라도 듣겠지. 뭘 들어 듣기는. 저도 옛날엔 그렇게 솔직히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와서 주무시라고. 그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오셔서 듣다 보면 처음엔 졸다가 나중에는 들으시겠지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행연 주무시고 올 때마다 주무시면 교회가 무슨 호텔도 아니고 왜 주무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두 달 가잖아요. 그러면 내 영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한두 달 동안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르죠. 마르다 어떻게 돼요? 아사해요. 아사. 굶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의 양식은 반드시 먹어야 되고, 여러분 밥 먹는 시간에 존 적 있어요? 혹시?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는 뭐 그렇죠. 어릴 때 애기들은 완전 애기들은 잠이 많으니까 어릴 때 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지 능력이 있고 난 후에 밥 먹으면서 존 적 있어요?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막 레스토랑 가서 어머 여기 너무 맛있다 이래가지고, 아, 오늘 손님 오늘 뭐 특식은 뭐 스테이크가 어쩌고 이러면서 자가지고 다 드셨죠? 그릇 치우겠습니다 할 때 일어나시는 분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밥 먹을 때는 내 영이 깨어있고 내 의식이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말씀 듣는 시간에 이것이 졸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의심을 하셔야죠. 얼른 말씀을 못 들으면요, 제 아무리 뭐 성령을 받았던 뭐 충만 아니라 충만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말씀 안 듣잖아요. 그때부터 아, 나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아, 이제 난 말씀 안 들어도 돼. 무슨 말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 역사는 엄청나요. 이래가지고 더 웃긴 거는요, 이게 교회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졸기 시작하면 그 오른쪽이 졸고 그 왼쪽 아줌마가 또 졸고 그 앞에 아줌마가 졸고 그 뒤에 아줌마가 졸고 그래서 무리가 졸면 그 줄이 싹 졸아. 이게 여러분 하품하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도 대놓고 하품하잖아요. 같이. 이 전염이 빠르다고요. 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조는 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해, 네가 깨어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아, 내 요즘에 기도 못했는데?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엄청난 일.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질랑 말랑하고 있으면 얼른 깨어서 기도해야지 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15절에 욕심이 잉태를 했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 욕심이 뭐냐? 바로 시험의 동기라 이 말이에요. 시험을 받는 동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심만 없어도, 아, 내가 저거 갖고 싶다부터 해서 뭐 누가 나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다, 뭐 내가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다, 좋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내 영에 유익이 되는 거. 내 영에. 차라리 아,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 예배 드릴 때 정말 내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살면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영적인 욕심은 전혀 없이 뒷집에 그 가시네는 말이여 목걸이를 하나 샀는데 어머 어쩜 그렇게 이쁜지 몰라, 남자친구 잘 만나더니 무슨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말이여. 무슨 뭐 누구네 뭐 딸이 뭐 어디 대학을 들어갔는데 우리 딸은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남의 자식은 저렇게 좋은 직장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은 직장도 못 들어가. 아니 그걸 왜 그 아들이 지금 기도를 하는지, 그 딸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돼 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가만히 있겠어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아니 지금 택한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삼키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알아서 시험에 빠져주니 뭐 마귀는 어서 오세요.
웰컴 투 더 시험 이러면서 바로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그렇지, 저것이 나쁜 애지, 그지, 생긴 것도 너보다 못생겼는데 지는 딸을 어떻게 그렇게 잘나가지고 말이야, 저 딸은 말이야 좋은 대학 가고 말이지, 또 저녁 집구석 아들은 말이야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이 자식은 왜 저런지 몰라, 그치, 네가 못 가르쳐서 그러지. 계속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욕심이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으로 죄를 낳게 돼요. 그 사람 미워하게 되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거의 한 막 수십만 명의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두 명. 그 왜 죽었어요? 원망하다 죽었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원망하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 끌어냈냐, 모세야, 애굽에는 우리가 죽어서 묻힐 장지도 없느냐, 거기는 그래도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지만 거기는 그래도 먹을 양식이라도 있는데 이것이 뭐냐, 광야에서 이게 뭐하자는 분이, 이거 너무 하나님 쪽팔린 짓 아니냐, 막 이러면서 얼마나 심한 욕을 해댔겠어요, 하나님한테. 그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을 하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여러분? 사망. 그래서 사망을 낳으니라. 누구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당신한테 필요한 말이에요,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시험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시험이 오면 이것을 막아낸다고 해도 시험이 계속 나를 갖다 집어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볼 수가 없을 때, 그때는 믿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봐야 되는데, 그 피할 길을 볼 영의 눈이 없으면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돌로 떡을 해먹어라. 또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천사의 날개를 펴서 너를 받쳐주지 않겠느냐?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세계 만국을 너한테 다 줄게. 이 3번의 시험을 당하셨죠, 예수님도. 나한테는 시험이 오지 않을 거란 생각 버리십시오. 그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첫 번째 비결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싸워 이기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예수를 낳을 것이라,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하셨어요.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잘못을 할 때도, 기뻐할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축복을 느낄 때도, 어려움을 느낄 때도, 시험이 들 때도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셨어요. 주먹을 불끈 쥐시고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찬양의 오솔길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4절로 5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싸우기는 하는데 싸우다 지쳐버린다 이거죠. 피 흘리기까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죄는 못 짓는다 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었을 때는요, 이런 일이 없죠. 무슨 징계가 있겠어요, 그죠? 옆집 아들이 뭐 돈을 훔치든 뭐 누구를 가서 때리고 오든 뭐 내가 뭔 상관이, 옆집 아들이 그러는데. 그러나 내 아들 내 딸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권면도 하고 채찍도 하고, 그렇죠, 체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엇나가면 안 되니까.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이놈아 너 회개해야지, 너 그거 죄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옥 갈 이 미천을 또 한 번 이렇게 집어 던지게 하셔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죄가 죄라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거 죄인 거 알면서, 기도 안 하면 죄인 거 알면서, 꾸벅꾸벅 주는 거 죄가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말씀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일단 하시는구나 그래 놓고 이 말씀을 경히 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거 안 지키면, 적어도 말씀 안 지키면 내가 지옥 간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전혀 살면서 수많은 이유들과 핑계 때문에, 일 때문에 바빠서 이것 좀 해놓고 저것 좀 해놓고 하다가 끝내는 시간 잊어버리고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모르고 어려움이 와서 덜컥 내 믿음을 꺼내보니까 남은 거 하나 없이, 미천도 없이 주님께 기도했던 삶도 언제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나와요? 도와주세요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주님을 버린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찬양해 오셨길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그 시험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영원히 여러분을 지옥 속에 끄집어 내릴 것입니다. 이겨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내 방법이 옳은 줄 알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방법 저 방법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다 안 되니 이제야 주님 앞에 와서 언제는 주님을 내 아버지라, 주님을 내 구주라, 주님을 내 모든 것이라 고백했던 그때의 믿음이 아니라 너덜너덜해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가 된 상태로 와서 이제 주님의 말씀 경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 무시하고 끝내 주님의 말씀 팽개쳐버렸던 그 모든 사실은 망각한 채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지금 한번 살려주시면 나 주님 뜻대로 살게요. 이거는 너무나 파렴치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이런 죄를 짓기 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징계를 맞아도 주님께 맞고 채찍을 맞아도 주님께 맞으며 싫은 소리를 들어도 주님께, 내 아버지께 싫은 소리 듣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싫은 소리 듣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없이 딴소리 들으면 그 말이 어떤 말이다 할지라도 서럽고 구슬픈 거는 어쩔 수가 없으면 주님을 떠난 영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늘을 찔러 우리에게 시험이 돼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징계 주실 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나에게 고난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관계를 절대로 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의 관계를 단 한 번도 끊으신 적도, 끊고자 하신 적도, 포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항상 내가 문제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믿음 못 지켜서 내가 주님 떠난 것을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어찌 삿대질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과연 주님이 그런 일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오직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축복만 누리고 사는 모든 찬양의 오솔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